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한대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곳,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해.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성령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비록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올리지 못하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온유와 겸손 속에, 사랑의 섬김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통로가 돼서 흘러갈 때만 있기를 주 믿습니다. 때문에 부탁 올리긴 그 길을 향해 경주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 여러분 영상을 보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죠.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 내가 널 사랑한단다, I love you,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단순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그 부활 사건이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성령님 안에서 경험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도 경험되고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사실 예수님 입장이라면,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굉장히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아들 자신보다 피조물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러 대신 죽으라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제 경험이지만 참 부끄러운 과거예요. 물론 어릴 때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 기억이 거의 그렇게 나는데, 아버님께서 봉일천 감리교회라는 데에 처음 부임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미군 한 분과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한국인이신데 자녀를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니고 입양한 자녀입니다. 참 내외가 서로 사랑 깊은 관계셨는데 아이가 오랫동안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다 보니까 그 미국 남편이 동의를 해서 이제 우리 한국 아이를, 한 자녀를 입양해서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집에, 여러분 그때 바나나가 참 귀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월급으로요, 제 기억에 봉일촌 교회 말고 옛날 그 신광교회라는 데 부천에 계실 때는 제 기억에 아버님 월급이 그 바나나를 5개만 사면 월급이 다 없어질,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인터넷 보시는 분들 아마 놀라실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바나나처럼 귀한 음식이었어요, 제 기억에. 제가 평생 못 먹어본 거였는데 재밌는 건 그 아이가 딱 오니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인 저한테 안 주는 그 귀한 걸 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어머 참 부럽네요,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간 다음에 제가 삐졌겠어요, 안 삐졌겠어요? 어린 제가 삐졌어요. 제가 왜 삐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5살 때인가 6살 때 아버님께서 신광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굉장히 계급 높은 미군 중령인가 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소령인가. 저를 너무 이쁘게 봐서 저를 입양하려고 하셨어요. 입양. 제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입양 갈 걸.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따졌어요. 아니, 어떻게 친아들이 나한테는 그 귀한 걸 안 주고 걔 주고 나한테 그렇게 이쁘다는 말도 자주 안 하면서 걔 이쁘다 막 이렇게 했냐. 저희 부모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제가 알겠지만 그때는 몰랐죠. 여러분, 유치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늘 말씀 올리지만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난 곳에 내 작품하고 내 자녀가 있다면 뭘 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자녀를 살려야죠. 근데 중요한 건 인류의 화재 속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희생하시면서 작품이 우리, 다시 만들어낼 우리를 건지신 거라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 어디서도 그 진실 대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 섭섭하네요, 정말 아쉽네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실게, 나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팔아넘기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도 난 너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 부활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만나주시고 찾아가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아까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분주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그때조차도 나는 널 항상 돌봤고 너를 기다렸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먼저 부활이 실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늘 해마다 요맘때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다 믿으시죠? 왠지 아십니까? 크게 2가지를 제가 늘 말씀 올렸어요. 제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 또 했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한 건 동화 두산백과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대부분의 백과사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지는데 동화인가 두산백과사전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명백히 써 있어요. 부활했음. 할렐루야. 와, 저는 그 백과사전 오래전 백과사전인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냐?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실명은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신은 철저한 무신론자여서 성경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천지창조부터 보면서 너무 태양이 멈추고 너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너무 허구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내가 기독교를 반대하고 성경이 허구란 걸 밝히려면 여하튼 끝까지 읽자. 그래서 구약을 다 읽고요, 신약을 읽었습니다. 병자 고치는 걸 보면서도 이게 가짜일 것 같고 막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런데 이분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뒤집어졌습니다. 자신이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얘기가 뭐라고요? 여러분 들으셨지만, 여러분 실은 많은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잠깐 까무러치시고 죽은 척한 거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일 타당성 있는 얘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돌아가신 그 시신을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했다까지. 제일 타당성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무리 정신병자라 할지라도요,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살려주세요가 정답입니다.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하고 해치려고 할 때 우린 다 뭐라고 말하죠? 본능적으로 살려주세요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성령님을 경험한 모든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뭡니까? 죽여주세요.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할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면 그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그 교수님은 깨달은 거죠. 어떻게 자신들이 감춰놓은 시신,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까지는 하겠지만 자신도 부활할 걸 믿다고 그 사실을 알면서 죽겠다고 한 명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죽음의 길을,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냐는 거죠. 바로 그것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을 500명이 보잖아요. 이 500명이 본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 사랑하니까 환상을 본 거라고요.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볼 수 없다니까요. 환상은요, 한두 명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꿈도 환상의 일종인데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은 꿈을 꿨다면 그 꿈은 아주 기묘한 꿈일 겁니다. 근데 꿈이 아니고요, 그 2명, 3명 같은 꿈이 아니고요, 무려 500명이요 꿈의 일종 환상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하도 많은 말씀을 들었기에 다 기억하시죠? 부활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부활의 실제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현존으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말씀 올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오늘 마가복음 아침에 촛불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읽으셨던 본문을 보시면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 3 여인이 향품을 바르러 가죠.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 중에 그 여인들 3명이 다 놀라서 나가는데 그 3명 중에 2명은 가고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보면 1명, 막달라 마리아는 남았던 것 같아요. 분명 그 한 청년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했고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실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시신을 글로 보냈다는 얘기인가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 뭐예요? 무덤 밖에 있다가 다시 안을 들여다 보니까 분명히 1명의 천사였는데 몇 명의 천사요? 2명의 천사가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묻고자 하는 그 가운데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부를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신 걸 알게 되죠. 오늘 세목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신 줄 압시다인데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온 겁니까? 돌아가신 시신, 그 예수님의 육신에 향품을 발라서 썩지 않고 보존되게 하려고 왔던 거죠. 근데 그는 그 기대 속에, 그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살아서 지금 자신 앞에 계신 누구를 못 봬요? 예수님을 못 뵙고 예수님이신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마리아의 이야기냐? 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행히 마리아라 부를 때, 오, 라보니 선생님이시군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야, 너 나 만지면 안 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 근데 그 다음 말씀 뭐죠? 참 감사한 건 나의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왜 놀랍냐고요?
나의 형제들이 누군데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유다 물론 자살을 했지만 예수님 못 박힐 때 예수님 무서워서 도망갔고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여전히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잘못을 비추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돌아가심 앞에, 죽으심 앞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여전히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로 계속 찾아가고 만나주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마리아처럼 우리 계속해서 반응해요. 감사한 건 마리아는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을 봤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잡고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심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누구처럼요?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처럼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엠마오에 갔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 특별히 글로바는요, 성경을 보면 누구냐? 글로바의 아내가 마리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을 지켜봤던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 못 들었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해. 근데 우리 아내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예수님 죽는 걸 봤거든. 어떻게 살아나셨어?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제 이러면서 얘기가 진행됐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글로바 또 다른 한 제자에게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그 진행된 얘기 가운데 부분인데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눈이 왜 가려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봤을까요?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도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분으로 자기 아내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신 걸 뵀다라고 얘기한 거 들었거든요. 글로 봐도 그걸 알았고 친구도 안 거죠.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이 그건 아니지, 진짜 죽었는데 뭐 말씀도 기억 못하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섬기셨던 우리 한진희 전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김대경 목사님이신데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었냐? 그분이 재밌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이문균 선교사님 2013년도에 스와질랜드에 갔다 온 적 있잖아요. 그때 잠깐 홍콩을 경유해서 왔는데 홍콩에 잠깐 들렸을 때요, 맥도날드에서 홍콩 넓은 천지 맥도날드에서 양강교회 전도행 팀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양강교회 전도행 팀을 그 김대경 전도사님일 때 같이 온 거예요. 근데요, 그 전도사님이 제가 스와질랜드 갔다가 홍콩 간다는 걸 들렸다는 거죠. 들렸다는 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딱 저를 보는 순간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아, 김모세 목사님이 홍콩 갔다는데 웬 뚱뚱한 김모세 목사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아는 척을 한 거죠. 저는 양광교회가 간 걸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네, 뭐 잘못 봤나 이랬어요. 근데 그분은 아니까 와서 저에게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봐도요, 저처럼 모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알면 깨닫는 거죠. 아, 맞구나.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망 가운데 계신 걸로 착각하고 부활하실 거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바 그 같이 있던 제자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선입견, 그 생각들로 가둬놓기에 예수님이 계속 같이 가면서 한참을 말씀하셔서 그 나중이 돼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을 보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과 머무르고 계시고, 야 너희가 왜 무지하게 구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내가 했던 말들을 믿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고 그들이 예수인 걸 알 때까지 말씀하시고 깨닫게 됐을 때 또 다른 곳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약함 속에 있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눈높이가 되고 내가 너의 수준이 돼서 난 너를 늘 찾아갈 것이고 널 만나고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다. 할렐루야. 두 번째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2번 읽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판단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때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보면 너무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판단 속에 사는 걸 보게 되죠. 특별히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실로 인정했고 판단했고 그리고 어떡하나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 예수님을 못 뵀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분명 예수님을 알아요. 또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면서 고난 중에 내 뜻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고 또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때조차도 예수님이 이끄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를 매일같이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분명 물이 없을 때도 물을 내게 하셨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요청할 때마다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면서도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었겠죠. 각 갈증이 나름대로 충족 안 됐다고 느낄지 모르겠죠. 그런데 분명 주님은 먹을 것도 주셨고 물도 주셨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뭐라고 기록하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호하려는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즉 이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하는 기적, 놀라운 기적 속에서도 그 기적을 불평할 거리로 삼고 있는 거죠. 돌아가는 잠깐 직접 못 가고 약간 돌아간다고 느끼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그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주셨던 그 은혜들을, 돌보시고 지키셨던 그 은혜들을, 건지셨던 그 은혜들을 불평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뱀 사건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징계로 끝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님은 그 징계 속에 회복의 길을 보이시죠. 할렐루야. 바로 놋뱀을 보면 너희가 불평과 원망하지만 다시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 그들은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놋뱀을 보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중에 때로는 징계라고 느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발생된 일들 속에 기억하십시오. 그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감사하십시오. 그 징계 속에 그리고 회개의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부탁 올리긴 고난과 역경의 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역경 속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걸 믿지만 그 섭리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명확한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불평과 원망하고 또 감사치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인 건 명확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전화 신방하면 또 만나뵈면 우연히 만나뵈면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복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도 느끼시는 거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여행을 갔던 것도 다 은혜였고 아멘.
음식을 먹든 뭐하든 다 은혜였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감사치 않았었습니다. 또 우리 중요한 건 우리가 어려움 처하니까 지금 이렇지, 다른 곳에서 전염병이 돌고 막 어렵다고 할 때 솔직히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지구촌의 이야기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낸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제 이 사건을 경험했기에 어느 나라든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한다고 말하면 내가 능력만 되면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돕길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탁을 내긴 우리가 징계받고 또 고난 중에서 어렵다고 느낄 그때에 회개의 기회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있게 됩니까? 20절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는 자,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모든 자, 주님은 결코 거절치 않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는 모든 자 들어오셔서 그들 안에 좌정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면서 그들을 이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회개하는 즐거운 복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요,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중심성 속에, 정말 이기심 속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도 일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일들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말씀은 용서하라 하시지만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또 정욕, 쾌락을 따랐던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며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도 너무나 감사한 건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뿐만 아니라 계속 찾아오신다는 거죠. 어느 자리로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참 기쁜 건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어떤 곳에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돌보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인 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인 걸 알아요? 아니면 유령으로 봐요? 제자들은 유령으로 봤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뭐로 보죠? 우연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연으로 봤나요? 여호와 이레로 봤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로 봤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단지 뭐예요? 그것을 예수님이신 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우리가 들은 상식들로 그것을 해석해내려고 하죠. 때문에 유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아도 니네가 나를 유령으로 아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몰라봐?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그들의 두려움 만지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이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맨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과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치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누굴 통해 하시냐? 놀라지 마십시오. 남편을 통해 하십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시기에, 그곳에 계시기에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어떤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올라라, 내가 거기서 말할 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그 고통의 상황, 힘들고 좌절과 낭만 속에 있는 상황에 오셔서 네가 힘들구나, 좌절하구나. 그런데 난 여전히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내가 널 사랑한단다. 그리고 내가 함께해서 이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꿀 거야.
호세아서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은 네가 나를 찾도록 내가 고난을 주는 거야. 나를 바라보렴, 나를 신뢰하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실걸요, 아무것도 못 봐도 진짜 믿는 믿음의 길로 나를 신뢰하면 좋겠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마도 찾아오시죠. 여러분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함께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우리 못 봤지만 믿습니다. 여러분 실은 저는 이번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전에. 여러분 저는 미국 안 가봤지만요, 미국에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믿었어요. 왜?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미국 있다니까. 방송을 통해서 미국 관련된 걸 보여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린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주님과 만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걸 느끼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과 동행함을 정말 만명이 알 수 있도록 이젠 중요한 건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 보려고 하고 확신을 받으려고 하고 확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평생에도요 못 잡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00%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내가 반드시 발견할 거다. 평생 찾아보세요. 100% 증거는 우리 힘으로 찾아낼 수 없어요. 그걸 찾아내도요 믿지 않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신 건 그 자체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걸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거의 증거기에 우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그 부활과 관련된 실제라는 내용 드렸지만 여러분 그것도 넘어서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로 지금까지 역사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려질 걸 믿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로마서 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을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보이셨고요, 증거하셨고요, 동시에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5주 전에도 6주 전에도 말씀 올렸는데 제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방향,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며 마음에 꼭 담으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뭘 향해 가려가야 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라된 삶을 사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 올렸죠? 나라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땅을 사갖고 나라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겁니다. 나의 삶 안에 십자가의 국률로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국률이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물을 드리며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로 이 땅의 중보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예배 순서에 특별히 조금 바뀌었는데 중보하는 시간을 넣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거 알지만 우리가 함께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중보의 시간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부탁 올립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만민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함으로 끝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을 모두에게 있기에 당신도 이 생명을 믿고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자라고 할렐루야 선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왜 마지막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가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하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십자가가 있게 된 겁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알기에 나라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자로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누구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이 뭔데요? 한번 좀 다 같이 인터넷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걸 불쌍히 여기는 거다.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걸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을 대하거나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 생각에 불쌍히 여길 만한 무언가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유의 근거에 불쌍히 여길 만한 게 없다. 어떡하죠? 미워하고 정죄하고 복수하고 어떻게든지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나라와 제사장의 삶일 수 없습니다. 부탁 올리긴 어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이제 우리는 긍휼을 따라 살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긍휼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망 백성, 죄의 싹새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 백성, 의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함께 예배 올리는 모든 분들께 부탁 올립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자, 그럼 누구부터요? 따라하겠습니다. 남편부터. 안 따라주시죠, 사모님들? 남편부터, 우리 남편들 아내부터, 부모님부터, 형제 자매부터, 친척들부터. 여러분, 사실 참 가정 안에서 이 긍휼히 여김이 없어요. 나를 위해 가장 많은 사랑을 쏟고 희생하고 섬김이 있는 걸 알면서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격하는 게 가족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십자가의 긍휼로 구원받은 자로,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 임하기에, 하지만 긍휼히 여길 때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에,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김의 근거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곳에 우리 삶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사랑한다 하시기에, 그래, 너 솔직히 긍휼히 여기기 싫지?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 사랑 때문에 좀 긍휼히 여겨주면 안 될까? 할렐루야. 주님 그 말씀하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희 딸들이나 집사람이 저한테 뭘 부탁할 때 제가 하기 싫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죠? 그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나 사랑하면 해야 돼. 이러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아시죠? 아들아, 딸아, 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사실 너희한테 내가 서섭하려면 진짜 많이 서섭하지. 아까 맨 처음 말씀 올렸지만, 하지만 난 하나님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기까지 그 고난 중에도 아빠 뜻을 따라 십자가의 그 아픈 고난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갔단다. 이제 얘들아, 내가 너희 사랑하거든. 나 때문에 좀 긍휼히 여기면 안 될까? 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고 배려와 섬김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될까? 같이 가자꾸나. 내가 기다려줄게. 그래,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하지만 난 그래도 널 사랑하고 네가 나의 사랑 안에 잘 있게 되고 정말 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하기에 긍휼의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자꾸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며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동산직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셨고, 그냥 길 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지만 글로와 함께 하셨던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과 대화하셨던 것처럼,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또 지금도 수많은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 함께 계시면서, 야, 지금 내가 돕고 있는 거야. 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 지금 힘들구나. 용서 못하겠구나.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나 때문에 긍휼하고 용서를 베풀고 섬겨주면 안 될까?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이 부활의 생명, 너 안에 머물도록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풍성히 누려주길 원하기에 이 생명의 증거자로 서주겠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함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고 같은 나그네인 줄 알았지만 정말 무언가 유령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미 준비하셨고 역사하고 계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긍휼히 삶 살게 하소서. 고난과 역경 중에도 그것이 징계라면 기쁨으로 회개케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을 예수님 모시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이제 소망은 생명의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